어린 시절 그 무덤가를 간 적이 있는데, 가족들과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좀 날이 어스름했을 때,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매우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골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해골을 앞에 딱 두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좀 섬뜩한 마음도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해골은 죽음의 상징이고 어떤 좀 섬뜩함을 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해골 공동체, 해골 동네 이러면 벌써 섬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에서 많이 부르는 갈보리라는 뜻이 바로 해골입니다. 십자가가 서 있던 곳이 바로 그 해골 지역이었습니다. 왜 이름이 해골이었는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학자들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그 지역을 가만히 보니 약간 해골처럼 그렇게 사람의 모양이 눈, 코, 입이 약간씩 있는 곳이 있어서 해골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그곳에서 처형당한 그 시체들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해골 하다 보니 그 지역을 해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하튼 지금 그 해골이라고 이미 불리는 그 지역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십자가, 그 주님께서 지신 그 여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광야를 살펴보았고, 겟세마네 동산을 보았고, 또 빌라도의 법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갈보리 혹은 골고다라고도 불리고 갈보리라고 불리는 해골, 이 지역에 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다음 주가 종려 주일이어서 그때는 다시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돌아보겠지만, 오늘은 먼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말씀은 이 모든 십자가 여정에서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가장 초점을 맞추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그 죽음의 이름표가 붙들린 그 갈보리, 골고다, 그 해골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어떻게 흘러나오게 됐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는 여기서 간단하게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 의하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익히 보고 듣고 알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주님은 그곳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형은 로마가 만들어낸 형벌 중에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연구가 있으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형벌은 짧은 순간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어렵게 하지만, 이 십자가형은 가장 큰 고통을, 가장 부끄러움을 가장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힘이 부족해서 못 박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진 모습이 바로 못 박힘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아픈 곳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곳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누군가를 위해 손해를 보고, 누군가를 위해 자존감을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정말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런 자리들이 모두 골고다를 닮은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아셨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 권위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 그 해골 자리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여주신 방식이었습니다. 못 박히심. 두 번째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살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의 것을 나누고 희생하고 좋은 것을 베푸는데, 그 당사자가 오히려 고마워하기는커녕 여러분들을 비웃고 그 여러분의 고마움을 그냥 하찮게 여긴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럴 때 참 기분이 나쁩니다. 그 순간의 배신감은 안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합니다. 말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골고다, 그 해골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 인류를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것을 베푸셨고 이제 그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합니다. 백성들은 조롱합니다. 여러분, 극도의 고통을 당하는 순간 더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정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조롱이, 희롱이 올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때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34절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극심한 고통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주님, 저들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그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자들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를 비웃는 그들을 보며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대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분명 잘못이었으나 주님은 그 잘못 너머에 있는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어두움을 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또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러 왔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끝끝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고통이 주님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시선으로 저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의 그 마음이 작아지기도 하고 경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골고다에서의 주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고통의 절정 가운데서도 끝끝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과 그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전히 조롱을 받으십니다. 백성들은 그저 구경하고 있습니다. 비웃습니다. 관리들은 말합니다. 네가 남을 구원했으니 너 자신도 구원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군인들도 말합니다.
네가 정말 왕이면 네가 너를 스스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의 머리 위에는 그 패가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 패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자신들을 구원하는 그 고귀한 순간 그들은 주님을 조롱하고 있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조롱을 끝끝내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그 상황에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은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많은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그렇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라면 말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유대인의 왕이라면 말합니다. 주님은 참된 왕이십니다. 그들은 조롱하면서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기에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역설이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이들의 왕이시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구원한다면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없으며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조롱을 그저 받고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다시금 묵상하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끝끝내 그 고통에 있는 순간까지도 조롱하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어떤 찬양의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독생자 주셨건만 사람들을 부인하며 욕할 때.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조롱을 끝끝내 감수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베풀고 그것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베푸는 순간에도 희롱과 조롱과 모욕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십자가 해골에서의 사랑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골고다 해골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죄인을 품으십니다. 주님 옆에 두 명의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한 강도가 비방합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냐? 당신이 구원자냐? 그러면 나를 구원해 봐라 말합니다. 그가 말한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감내해 주는 것, 제거해 주는 것이 그가 생각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강도가 말하지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 사람이 행한 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말합니다. 주님 옆에 있었던 그 한 강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몇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을 형벌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분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죄인은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랐던 제자도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래도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청원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작은 청원입니다. 선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구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행위도 공로도 의로움도 없는, 세례도 받지 않은, 교회에 다닌 적도 없는 자였으나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그가 드린, 주님을 바라보며 조그만 목소리로 드린 작은 청원을 주님께서는 듣고 반응하십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며 참 은혜입니다. 자격을 보지 않고 자격 없는 자이지만 그 마음을 보며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고백 하나 보며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 그 골고다 해골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골고다 해골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못 박히시며 그 고통을 감수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끝끝내 자기에게 다가오는 조롱을 감수하며 그것을 인내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조차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해골의 언덕에서 못 박히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당부드립니다. 이 참혹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님 옆에 붙들렸던 강도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작은 소리로 나를 기억해 주셔서 간구하는 그 마음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 마음 하나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또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해골의 자리에 있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주님은 다시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죽음의 자리가, 그 고통의 자리가 바로 생명이 넘쳐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해골 골짜기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한 주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영상을 하나를 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가사의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되 특별히 그 가사를 기억하시며 십자가에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영상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 감사하며 그 마음을 이해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며 또한 인류의 모든 죄짐을 그 아들을 통해서 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며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혹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보혈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맡기며 그 보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